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아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쵸. 이사야 들어갑니다. 예, 아가서 7장 8장. 네. 예, 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 보듯이 1일 연속극 보듯이 보는 느낌으로 네. 대본 읽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6장 뒷부분에 보시면 여인이 이제 숲에 가다가 뭐 호두밭에 가다가 남자의 마차에 타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마음이 자기를 마차에 태웠다. 네네. 내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마차에 태웠다 이러는데 7장 1절에서 이제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했습니다. 4장에서. 네. 예, 결혼 다 했고요.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말하자면 7장 1절에서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아내에게. 귀한 자의 딸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건 그냥 존귀한 아내요. 뭐 네. 이런 거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게 참 넓적 다리가 둥글어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다. 이게 이제 요 7장 앞부분도 또 다 이렇게 상대방의 외모를 이 아내의 외모를 남편이 막 칭찬해 주는 건데 네. 우리가 읽기에는 도대체 이게 뭔가 막 싶어요. 넓적 다리가 둥글다는 게 칭찬인지 욕인지.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아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뭐 우리식으로는 정말 외모에 대해서 막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고 있다.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 네. 우리 남편분들이 극찬. 이렇게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서 칭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5절에 보시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말은 머리가 갈멜산 같다. 머리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네. 머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 산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처럼. 네. 그리고 그 머리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본인이잖아요. 솔로몬. 네. 내가 당신의 머리카락에 매혹됐습니다.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러면서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면서 네. 아내에게 우리가 이거 읽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좀 그랬는데 부부관계가 생각이 안 나고 연인관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솔직히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 네. 않거든요. 그쵸. 사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부부예요. 부부. 우리도 사실 부부관계가 이래야 돼요. 좀 그렇죠. 더. 그렇죠.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이렇군요. 그렇죠. 네. 갈멜산 같은 머리. 네. 예. 우리 백두산 같은 머리. 네. 오늘 한번 남편분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해 주세요. 싸움 날 수 당신의 머리는 있습니다. 백두산 같습니다. 싸움 납니다. 그단 말이냐? 여성이 네. 이제 이 칭찬을 들은 여성이 10절부터 대사를 또 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속하였다 이 말 아가서에 몇 번 나와요. 사랑을 네. 속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나는 당신께 속하였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는 것. 그러면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부부가 이제 들로 나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건 부부가 놀러 갑시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네. 우리 휴가 가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살펴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부부간의 은밀한 이런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이렇게요. 정말 이 뭐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부간에 어떻게 이렇게 닭살 돋는 대화를 하지 싶을 정도의 그런 네. 우리는 약간 부부는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네. 사랑은 정말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불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까지 가서 8장에서 사랑의 노래가 계속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면서 사랑의 노래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여인의 노래의 핵심 부분, 아가서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가서가 제가 드린 것 중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아가서를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이런 거다. 그거를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8장 6절과 7절이에요. 절정이죠. 그 사랑을 묘사하는 것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사랑은요.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묶어놓은 것이라서
몸이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이 죽음이라는 건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거든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죽는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요. 질투 이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아가서 들어갈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남녀간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많은 분들이 질투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질투는 약간 사랑의 안 좋은 사랑의 측면, 뭐 잘못된 사랑의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질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면은 법원에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넓으신 분이라서 그래 괜찮아라고 이해해 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괜찮아요. 저는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를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선생님들을 사랑해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별로 걔에 대해서 그 정도니까요. 네. 그렇지만 제 아내가 그러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은 뭐 어떤 홍수라도 끌 수 없는 불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7절에 사람이 온 가산을 쉽게 말하면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하면요. 멸시를 받아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이거는 남녀 관계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사랑도 역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제 아가서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동시에 아가서와 함께 성문서가 끝나고요. 우리가 예언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언서 네. 오늘은 사실 이사야서 1, 2, 3장을 읽으시지만 예언서에 대한 설명으로 좀 시간을 네.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예언서 전체의 오프닝 역할을 이사야서가 하고 있거든요. 예언서는 사실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이라는 거는 그냥 미래의 일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혹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당신들 지금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선포되는 메시지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시대에 선포되는지 메시지인지 알아야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많이 오해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는요. 모든 시대에 동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 앞에 20장 때에서는요. 20몇 장들 쭉 가면서 20장 부분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너는 저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니네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나는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0장에서 갑자기 바뀐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뭐 내일 비 올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요. 선지자가 내일 비 옵니다 할 때 이게 좋은 거라는 건지 나쁜 거라는 건지 만약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다면 내일 비 올 거라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회복의 메시지예요. 네. 그런데 홍수가 나는 상황이에요. 내일도 비가 옵니다. 저주네요. 저주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그 시대를 모르면 예언자의 메시지 해석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언자의 메시지에서 설명을 일일이 해주지 않아요. 지금 어떤 시대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예언자가 말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 예언자의 시대를 먼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시대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BC 8세기. 이게 언제냐면 네. 왕으로 따지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남왕국의 우시야 왕이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 때예요.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최고로 잘 살 때 이때가. 그러니까 이 BC 8세기 꼭 세기 숫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네. 제일 잘 살 때.
제일 잘 살 때부터 예언자들이 선포를 시작해요. 이때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모스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때 선포의 내용은요 다 동일해요. 뭐냐면 당신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해요. 그냥 아주 심플하죠. 네. 당신들이 이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막 예배도 화려해요. 화려함에 극치를 달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죄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신들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자마자 정말로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시리아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공격을 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시리아 지나가고 나면 좀 쉬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북왕국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까지 멸망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요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점, 요 시점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선지자들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점에서는요. 그냥 메시지가 그거죠. 회개하고 받아들여라.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멸망 이후에 이제 이어서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멸망해가는 시점에서 멸망 이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요 멸망 이후의 메시지예요. 심판 받고 나니까 네. 이제 심판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겠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부르짖으라인 거죠. 네. 그래서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의 메시지는 대부분 회복에 관한 거예요. 살려줄 거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돌아와서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인데요. 이때의 메시지는 니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해라. 네.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시대별로 메시지의 내용이 다른데 중요한 거. 이사야서는 오프닝이잖아요. 네. 이사야서에는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서가 앞으로의 모든 일. 그렇죠. 제일 길거든요. 제일 길기도 하고요. 네.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잘 살 때부터 아시리아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그때까지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때의 메시지는 그거죠. 니네들 지금 이렇게 잘 살지 화려하게 제사 드린다고 웃기지 마. 니네 이렇게 가다가는 죽어. 이 메시지라면 네. 40장부터는요. 포로기 이후의 메시지예요. 포로기의 메시지. 그러니까 너희들을 회복시켜줄게. 1절에 그러거든요.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이사야서는요. 아마 대부분의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사실은 이사야의 시대가 아니라 다른 이후에 포로 이후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사야가 썼다는 말이 39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사야 이름이. 네. 40장부터는 이사야 이름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포로기 시대에 쓴 위로하라는 메시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래도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가 안 썼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왜 거기다 붙였을까 근데? 이사야라는 제목은 원래 없는 겁니다. 아하. 우리는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원래 제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후대에서 붙인 그렇죠. 거죠? 후대에 네. 붙인 이름이 이사야서인 거예요.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40장부터는요. 뒤쪽은 이제 포로기의 메시지 그리고 더 뒤에 포로기 이후의 메시지까지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전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장부터 보실 텐데요. 이사야서 앞부분은 그러니까 잘 살 때의 메시지다. 요거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좋아요. 네. 1장에 우시야에서 히스기야 때까지다. 1절에서 시작하고 나가는데요. 이 우시야에서 히스기야 때까지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의 제일 뒷부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다 멸망해 있고 예루살렘만 덜렁 시온만 혼자 남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 드라마 보면 드라마 1화에서 드라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1화에 잠깐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시야 시대는 잘 살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드라마에서 그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있던 걸 앞에 잠깐 보여주는 것처럼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만 혼자 덜렁 남아 있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살짝 보여주고 시작해요.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우시야 시대의 그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보시면요. 간단해요, 내용은. 니네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지? 니네가 제사 이렇게 많이 드린다고? 웃기지 마. 누가 니네 보고 내 집 마당 밟으라고 했냐? 누가 니네 보고 그렇게 제사 열심히 하라고 했냐? 너희들 회개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이게 1장의 메시지이고요. 네. 2장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회개했을 때 도달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소망으로 심어주면서 이렇게 1장, 2장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3장까지 읽고 내일 또 이사야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서 7장, 8장, 이사야 1, 2, 3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